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굉장히 긴 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부활, 이 부활의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부활의 정의라고 하면은 신적인 몸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몸과 같은 몸을 갖는 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그 몸은 신적인 몸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몸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하는 그런 몸이 전혀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몸은 병들거나 죽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이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이죠. 또 이 몸은 신성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아주 가득한 그런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또 이 신적인 몸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선한 일과 절제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적인 모습, 하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따른다면은 부활의 모습과 비슷하지만은 아주 아닌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다시 살아남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몸은 또 다시 죽게 되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몸은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어서 언젠가는 다시 병들고 죽게 되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도 이것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도 언젠가는 다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것도 역시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여러 죽음과 죽음의 정상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서글퍼지게 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요즘 의학의 발달로 100세 인생, 어떨 때는 2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죽음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죽음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병들어서 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이 좋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조현병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음의 증상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완벽한 몸이 아니구나.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몸이 점점 퇴락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몸이구나. 얼마 전에 이어령 장관이 돌아가셨지요. 이어령 장관은 한국이 낳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했는데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도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배우 김영애 씨도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셨죠. 우리의 외모가 점점 늙어갑니다. 여러분도 젊었을 때는 전부 다 이쁘고 아주 머리카락도 찰랑찰랑하고 윤기가 나고 아주 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대, 40대, 50대가 지나가면서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하나씩 두씩 생기다가 나중에는 다 하얘지고 어떤 사람은 빡빡한 머리가 다 벗겨져서 대머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은 정말 살맛이 나지 않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됩니다. 안 죽을 것 같아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 때 내가 죽고 나면 나의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에 굉장히 큰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죽은 몸이 이집트의 미이라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내 몸이 산소 이 무덤 가운데 묻히게 되었을 때 어떤 못된 짐승이 그 무덤을 파고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시체를 뜯어 먹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무덤 속에 갇혀 있던 나의 뼈가 점점 약해져 가지고 다 부서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 때마다 굉장히 큰 절망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고 나서야 절망에서 혼돈 가운데서 아주 클리어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의 몸이 예수를 믿으면 나의 이 죽을 몸이 영적인 몸,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 변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서야 나의 이런 혼돈이 없어지고 아주 클리어한 상태로 변하게 되었고 또한 나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35절에 보면 아주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 도대체 부활할 때 사람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적인 모습으로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당시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유물론을 주장했는데 유물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유물론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영혼도 없어지고 이 몸도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다시 신적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없다라고 에피쿠로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플라톤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플라톤주의자들은 이혼론을 주장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 몸은 영원히 죽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났을 때 몸이 완전히 죽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신적인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없다. 이들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의 변화가 있지만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 몸이 신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다. 이들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상에 물들었는가?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믿었지만은 이들이 주장하는 이 부활은 바울이 말하는 부활과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 세상에 있는 몸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분석화학 하신 분들이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죽었는 이 시체를 갈아가지고 분석해 보면은 밖에 있는 이 흙의 성분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혼을 불어넣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연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기를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이런 자연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인가?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것인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행하는 것이 벌써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몸의 부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 하나님의 몸처럼,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세상에서 이 은사를 누리고 황홀경에 빠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뭘 부활이 필요하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처럼 변하는 그게 뭘 필요로 하나 하면서 부활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또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길게 그것을 반박하는 카우널 아규먼트라고 하죠. 여러 섹션별로 반박하는 말을 하면서 확실히 부활이 있다. 우리의 몸이 예수의 몸처럼 부활체와 같은 그런 몸이 있다는 것은 확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바울의 정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역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주 영적인 욕심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몸이 아주 날씬해지고 아주 잘생기고 근육질로 변하는 것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처럼 영적인 몸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갈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런 갈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증명으로서 이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사람들을 열거함으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15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게바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은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사람은 좀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또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아주 만삭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감쌌던 여만천 세마포라고 하죠. 그 세마포가 세마포의 모양이 시체를 감쌌던 모양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시체가 사라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의 모양만 볼록한 모양만 있고 안에 시체는 없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마포에서 빠져나갔던 거죠. 이것을 보고 존 스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주 무서워서 한 방에 전부 다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벽을 뚫고서 스르륵 들어오셔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야, 저분은 진짜 부활하셨구나, 신적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는 것을 목도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들이 부활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죄로 인한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아주 무한한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유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몸이 이 신적인 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부활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됩니다.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부활 반대자들의 자기 모순을 지적함으로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 본문에서 좀 더 내려와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의하면은 어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잘 아는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자기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그들 자신의 자기 모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은사 체험을 하면은 벌써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자기 친척들이 부활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리 세례를 받고 있으니 자기 모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도 현대의 부활 반대자이면서도 부활을 갈구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들의 자기 모순을 지적함으로 우리들의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 아주 사나운 사람들과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다가 죽어도 신적인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2절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맹수와 목숨을 걸어놓고 싸워서 살 소망이 없을 정도까지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맹수는 누구인가? 문자적으로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 같은 맹수인가? 아니면 은유적으로 기독교를 극악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인가? 아마 여기서의 맹수는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맹수는 조선시대 때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죽창으로 죽이고 그리고 모판 위를 걷게 해서
핍박한 자들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맹수 같은 사람과 싸웠던 그 이유는 그가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예수님이 죽는 그를 신적인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육체적으로 죽음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적인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맹수와 같은 사람들과 맞붙어서 싸우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바울은 우리들은 이 세상의 향락주의는 잠시 즐기다가 사라지지만 신적인 몸으로의 부활은 영원하기에 부활의 확신을 선택하며 소망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5장 32절에서 만약 신적인 몸으로의 변화가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향락주의자로 살 것인데 신적인 몸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바울이 신적인 몸으로의 변화라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의 가치관을 상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적인 몸으로의 변화라는 절대적 가치관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가치관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가치관을 부동으로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상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신적인 몸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절대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돈이 좀 없어도 절망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절대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좀 낮아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인기가 좀 없이 살아도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후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훨씬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그 가치관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아주 급격하게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하늘의 가치관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관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궁극적으로 이 몸의 변화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몸이 변화되는 부활을 원치 않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이 없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을 동무로 삼지 않으므로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Don't be fooled. Bad company ruins good character. 이것은 이 메난더라고 하는 사람이 희극을 지었는데, 희극 타이스라는 곳에서의 격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을 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 또 이 세상의 철학자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 없다고 떠들어대는데, 이것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동무들이다, 나쁜 친구들이다.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면 아주 나쁜 캐릭터를 갖게 되고 나쁜 비헤이비어를 갖게 된다. 즉 너희들도 역시 몸의 부활, 하나님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는 아주 깊은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도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울은 이 자연에서 많은 몸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예수님의 몸처럼 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이것을 추론함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세상에는 아주 씨들이 많다. 그런데 씨들은 많지만은 여러 형태의 플랜트, 식물들이 나타나지 않느냐. 어떤 씨들은 깨씨가 있죠. 어떤 씨들은 해바라기 씨가 있고, 또 어떤 씨들은 이 세상에는 씨들이 엄청 많습니다. 겨자씨도 있고, 씨만 봤을 때는 어떤 형태로 식물이 나타날지 모르죠. 그러나 이 씨를 심고 이 씨가 땅에서 싹트게 될 때 온갖 종류의 다른 형태의 몸의 형태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내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서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형태나 또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고기의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부활체로 만들으실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여러 형체의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서도 여러 형태의 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아주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몸을 죽지 아니할 하나님의 몸처럼 만들어내실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부활됨을 확신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바울이 다마섹 선상 다마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 이것을
너희들도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있는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은 신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마섹으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 특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아주 처절하게 죽어버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갔는데, 그런데 다마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예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의 얼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의 확신,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바울의 그런 확신을 우리도 갖게 된다면 우리들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혈과 육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 몸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부활됨을 확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5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이디엄입니다. 주이시 이디엄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이 살과 호흡, 숨 쉴 수 있는 이 능력, 이 두 가지로 구성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살이 있죠. 뼈와 살이 있고, 그리고 코로 숨을 들이쉬죠. 그런데 이 숨을 들이쉬는 이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받았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자연인, 우리의 이 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디폴트 시켜놨습니다. 숙명화 해놨는데 반드시 죽도록 숙명화 해놨습니다. 우리 컴퓨터 볼 때 디폴트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범죄하게 되는데, 이 범죄한 우리의 이 몸뚱아리, 숨쉬는 우리 자연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숙명화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다 죽고 썩어버릴 것으로 숙명화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서는 어떠한 몸도 썩거나 죽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는 신적인 몸으로 부활한 몸만 들어가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신적인 몸으로 부활한 부활체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장 51절에서 57절에 보면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인데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꽁꽁 숨겨 놓았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 그 비밀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로 이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지금 선지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았던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몸처럼 바꿀 것이라는,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황제의 위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때에 온 사방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르면서 황제의 오심을 알리는 신호를 하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이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온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죽어서 예수를 믿었다가 죽었는 그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몸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몸, 이 자연인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8절에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파워로 죽을 사람을, 썩을 사람을 썩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비밀입니다. 어떻게 함으로? 조금 후에 보면 호세아서와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죄는 마치 벌의 이 벌침과 같아서 그 안에 독을 품고 있는데, 죽음의 독이란, 사망의 독을
독을 품고 있는 이 죄, 이 죄의 파워를 주는 이 율법, 이 율법은 사람이 율법이 없을 때는 탐욕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몰랐을 때는 아무 이 율법이 힘을 못 쓰다가, 그런데 탐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주어지게 될 때 사람 마음속에 탐심이 막 발동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은 탐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유발하게 하는 그 원재료가 되는데, 그래서 사망이 사람 속에서 크게 역사하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인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 요소 율법을 끝내버리시고 죄를 끝내버리시고 사망을 삼켜버려서 우리 속에 사망이 없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완전히 체인지 시켜버려서 우리의 몸을,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비밀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부활의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부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게 될 때에 완전히 부활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부활되는 그 모습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야기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부인하게 될 때, 자기 부인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셀프 디나이얼 하게 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남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면서 우리가 부활체로 바뀌어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과 남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부활 진행 중에 있으며 장차 완전한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현재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셀프 디나이얼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은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활의 모습은 중지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실 마지막 부활도
확신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전 존재가 신적인 모습으로 부활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현재 여러분이 부활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모습대로 하게 될 때에 완전한 무한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을 자기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낮추시고 남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썩을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은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사랑이 극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때서야 마지막에 주어질 그 몸의 부활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2,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